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저는 잘 좋은 꿈 못 꾼 것 같습니다. 하도 뒤척여가지고 설교 이것 때문에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꿈이 있고 꿈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도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같은 설교지만 또 한국어로 할 때 또 새로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꿈에서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죠? 그것은 이제 예언적인 꿈이었는데요. 마치 그 꿈과 같이 나중에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실제로 그 꿈과 같이 실제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20대 초반 그때쯤에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집회들을 많이 갔습니다. 그럼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요셉과 같이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열심히 준비해서 30대에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또 어떤 좋은 그것도 나쁜 설교는 아니겠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들이 요셉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죠? 엄청 미워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았다면 요셉이 형들한테 그 꿈 얘기를 그렇게 서슴지 않게 했을까요? 못하죠.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걷다 그 말했다 맞아 죽죠. 그죠? 걷다 대고 그 말을 했다는 거는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얼마나 심오한 그런 의미가 있는 꿈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42장에 가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42장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에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이게 영어 성경 보면 좀 더 의미가 확실해지는데 NIV 성경 보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그 앞에 나왔을 때 then he remembered his dreams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 꿈을 꾸려고 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꾸어진 꿈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려는 그런 야망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올린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그를, 아까 서진영 집사님 찬양하실 때, 인도하실 때 You raise me up. 그 다음 뭐죠? 나중에 more than I can be, to more than I can be 그렇게 찬양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자격이 없어요. 그 요셉이 잘나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도우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그 자리에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른다는 거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은 패권국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자리 요셉은 외국인이었죠. 17살 때 애굽으로 왔으니까요. 자기가 오려고 온 것도 아니라 형들한테 속아서 팔려서 이래저래 미디안 상인한테 팔렸다가 결국은 그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민을 온 것도 아니라 이상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죄수였죠.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속아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다가 죄수 신분인 그가 어떻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도 딸렸을 거 아닙니까? 17살 때 왔으면 1.5세면은 1.5세 언어를 좀 해도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만큼 못하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애굽에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쟁쟁한 그 집안,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최고의 교육,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런 데 버금가는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또 최고의 어떤 그런 커넥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 게임이 됩니까? 이 죄수 신분에, 외국인 신분에, 언어도 딸리는 요셉이 어떻게 그 2인자 자리에 어떻게 오릅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겁니다. 그가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6절에 보시면 그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와서 그 보디발의 집에 그 하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죠. 그죠? 거기서 똑같은 얘기 똑같습니다. 이에 요셉의 39장 20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똑같아요. 이제 40장 41장 똑같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그 바로왕의 그 신하들의 두 명의 꿈을 해석하죠. 그때도 그랬고요. 그거를 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중에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꿈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큰 꿈을 가지고, 큰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족하나, 그는 어려움에 처했으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자신을 이제 팔아넘긴 형들한테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날 때,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이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일이 꼬일 때도, 일이 완전히 망했을 때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결국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에 혼자 외국으로 팔려와서 숱한 고생 다 하고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인생 끝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뭐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최강대국의 2인자 자리에 오릅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관자 되시는,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입은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선을 이루어내시는, 완전 꼬이고 완전히 망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 상황에서조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셉의 꿈은, 우리는 보통 그 성공, 요셉의 성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 설교 저는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참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요셉의 그 성공이 아니라고.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업 앤 다운 가운데 사업이 잘 될 때, 잘 되지 못할 때에도, 인간 관계가 아주 좋을 때, 좀 좋지 못할 때에도, 건강이 아주 좋을 때, 좋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우린 보통 건강이나 인간관계, 나의 커리어, 나의 사업, 그런 것에 많은 소망을 둡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소망을 두면은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넘버 원이 되어야 됩니다. 2도 안, 3도 안, 1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자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